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그때와 지금이라는 대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가 죽은 자리에서 살아났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늘 설명해요. 이걸 그 도르트 신조가 이런 성경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구원론을 확립해서 교회 가운데 가르쳤고요. 이런 성경의 구원론에 반대하는 자들이 학론파들입니다. 그 학론파들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났다 그렇게 이해하는 자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신조는요, 도르트 총회에서 확립한 신조는요,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시체가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간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르트 신조 셋째 넷째 교리 5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의 부패, 전적 부패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의 회심과 그 방식,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두 부분을 셋째 넷째 교리에서 다룹니다. 서론을 보실까요? 교환을 보시면서 좀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르트 신조 셋째 넷째 교리는 총 몇 항까지 이루어져 있습니까? 17항까지입니다.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항부터 5항까지는 사람의 전적 부패를 다룹니다. 그리고 6항부터 17항까지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을 회심시키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다루어요. 그 6항부터 17항까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6항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7항부터 10항까지는 복음을 통해서 진지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와 반응하지 않는 정반대의 두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10항까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항부터 오늘 보는 11항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택한 자들을 회심시키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중생과 연관시켜서 설명해 나갑니다. 오늘은 11항과 12항을 공부하도록 하죠. 자, 11항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회심을 일으키시는 방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안에서 이 선하신 기쁨을 따라 행하실 때 곧 그들 안에서 참된 회심이 일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도록 돌보시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들의 지성을 밝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게 하신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중생하게 하시는 동일한 성령님의 효과적인 일하심으로 사람의 가장 깊은 속까지 파고 들어가셔서 다친 마음을 여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다. 또 그들의 의지에 새로운 자질들을 주셔서 죽은 의지를 살리시고 악한 의지를 선한 의지로, 끓이는 의지를 소원하는 의지로, 완악한 의지를 순한 의지로 바꾸신다.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움직이시고 강하게 하셔서 좋은 나무가 그러하듯 선행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신다. 자, 11항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회심시키신다. 하나님께 방점을 두면서 구원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곧이어서 12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심을 일으키시는 방법을 또 다른 말로 중생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중생인데 그냥 중생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중생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17세기이기 때문에 지금의 개혁주의 교회학과 조금 개념이 달라요. 이때는 중생과 회심을 혼용해서 사용한 때입니다. 우리가 구원론 할 때 구원의 서정 9단계를 배웠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소명, 부르심,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구원의 논리적인 순서를 배웠는데 이 구원을 택한 자에게 성령께서 이런 논리적인 순서로 적용해 간다라고 해서 구원의 순서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의 논리적인 순서가 확립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이때 도르트 신조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구원의 순서를 논리적으로 체계화시키지 않고 중생은 아주 넓은 의미로 그 중생 안에 회심까지 포함시켜서 사용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11항에서 하나님의 회심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12항에서는요 그 회심을 곧 중생이라고 설명해요. 지금처럼 무엇이 안 되었다고요? 세분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12항을 보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초자연적인 중생.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그토록 밝히 선포하는 중생이다. 새 창조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과 부활이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 중생은 결코 외적인 가르침이나 도덕적 설득만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다 하신 후에 사람이 중생할지 회심할지가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도리어 중생은 전적으로 초자연적인 일이다. 동시에 가장 강력하고 지극히 기쁘고 심히 놀랍고 더없이 신비하며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에 의해 영감된 성경에 따르면 중생의 능력은 적어도 창조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에 못지않다. 고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토록 놀랍게 일하시는 모든 사람은 분명히 적확히 효과적으로 중생하고 실제로 믿는다. 이제 그렇게 새로워진 의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동기를 부여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용을 끼치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활동적이다. 이런 이유로 사람이 그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고 회개한다는 말 또한 옳다. 11항 12항을 통해서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들 중에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라고 할 때 회심과 중생의 개념을 함께 혼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조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회심도 중생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지 그게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거나 인간의 협력 없이 못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해설을 보면서 의미들을 하나씩 더 좀 확인해 보죠. 해설 1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10항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진지하게 부르실 때 회심하는 자들이 그 원인을 자신에게 돌려서는 안 되며 오직 영원전에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시간 속에서 효력 있게 부르시고 중생케 하셔서 믿음과 회개를 주신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9항, 10항 생각이 안 나시죠? 8항은 하나님의 진지한 부르심이에요. 그죠? 복음을 통한, 당연합니다. 복음을 통한 진지한 부르심이에요. 8항이. 왜 진지한 부르심을 신조가 이야기했죠?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근성으로 기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 담아서, 복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다 담아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절하고 진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가 있는 반면 반응하지 않는 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응하지 않는 자는 그 원인이 뭐냐 할 때 구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기 책임. 그죠? 시팡에서 반응하는 자는요, 구항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 책임인 것처럼, 그럼 진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도 자기 책임으로 돌려 자기에게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라는 가까운 원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원인인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 택하심과 부르심의 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는 그 원인을 자신께 돌려서는 안 되고 오직 삼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하는 것이 시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항은 이어서, 그럼 하나님께서 진지한 복음으로 택한 자를 부르실 때 어떤 방식으로 부르시는가가 이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부르시죠? 우리가 개혁주의 구원론에서 배운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먼저 뭐예요? 외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택한 자를 부르세요. 그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해서 그 택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가리지 않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시죠. 이걸 우리 뭐라고 불렀습니까? 외적인 부르심 그렇게 불렀죠. 외소 그렇게 불렀습니다. 뭐 잊었어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할 거니까, 죽을 때까지 공부할 거니까 반복하고 또 반복할 거니까 이제 막 저절로 외워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 복음으로 뭐예요?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외적인 부르심 그렇게 해요. 그럼 그 외적인 부르심 속에서 누가 반응하죠?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택한 자의 마음 속에 내적으로 뭐예요? 그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는 것은 우리는 내소, 내적인 부르심, 다른 말로 효과적인 부르심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걸 이제 11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복음이 외적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외적인 부르심이죠, 그죠? 성령을 통해서 택한 자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내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들이 먼저 들은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이해하고 분별하게 해 주셔서 외적으로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신다. 그죠?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마음에 이해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론파들의 주장처럼 이걸 거부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의지를 다룰 것입니다만 한거할 수 없는, 그래서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부르시는 그런 방식으로 회심시킨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이는 마치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완전한 새로운 생명의 일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자, 2번 보십시오.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 삼위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구원에 함께 하시지만 대표적으로 그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표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성부는 뭐 하셨죠? 계획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택하세요. 성자는요? 성부가 택한 자들을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시고, 그죠? 그래서 대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성자가 이루세요. 성령은 뭐 하시죠? 성자가 이루신 이 구원의 사역 다 이루었다 하고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다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신 주님의 구원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택자들에게 뭐 하시죠? 적용하세요. 그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실행하시고 성령은 뭐 하신다고요? 각 사람에게 적용케 하세요. 이렇게 적용케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택한 자들의 다친 마음을 여시고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할례받지 못한 마음을 할례하시고 의지에 새로운 질을 불어넣으시고 죽은 의지를 살아있게 하시고 악한 의지를 선하게 하시고 원하지 않던 의지를 원하게, 강팍한 의지를 부드럽게, 그리고 그런 의지를 이끌어서 강하게 하셔서 좋은 나무처럼 선행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죠? 학론파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도로토 총회가 신조를 통해서 뭘 지금 주장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하나님은 택하시고 성자는 구원을 하시고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과 연관하여 우리가 하는 일로 보여지는 모든 일들은 사실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모두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명의 역사의 결과들이므로 우리에게 어떤 선행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자신의 공로로 이길 것이 아니라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서 마땅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결단하거든요. 이런 우리의 의지의 그 작용들은 그럼 뭐란 말입니까? 3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은 짐승과 달리 이성으로 여러 뛰어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성으로도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은 이미 사항의 희미한 본성의 빛에서 다루었습니다. 이를 루터는 노예 의지라 불렀습니다. 루터는 사람의 의지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사탄에게 종속되어 있어 자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1524년 에라스무스가 루터의 주장을 반박하여 자유의지론을 폈지만 이를 다시 반박하여 1525년에 노예의지론을 썼습니다. 루터에 의하면 말이나 소를 탄 자가 짐승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목적과 의지대로 짐승을 몰듯이 죄인들도 자유의지가 없고 그의 의지를 움직이는 자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노예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불신자도 다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알아야 돼요. 죄인들에게 있는 자유의지처럼 보이는 그 의지를 사실 루터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노예의 의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의지를 실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람들이 모르는 그 의지의 배후에 그 의지를 조종하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탄이냐, 그 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죄인된 인간은 주인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된 의지를 갖고 있다. 스스로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죄인에게 없다. 그렇게 루터가 말했고 이를 에라스무스가 반박했고 루터가 다시 반박해서 아니다, 죄인들에게 있는 의지는 노예 의지가 맞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루터의 그 주장을 성경적인 그 인간의 의지에 대한 이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4번 보시면 이를 루터가 노예 의지라고 말한 이 인간의 그 의지 문제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9장에서는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해요. 인간에게 있는 이 자유 의지는
창조 시의 자유의지가 다르고, 그리고 무죄 상태에서의 자유의지가 다르고, 타락 상태의 자유의지가 다르고, 은혜 상태의 의지가 다르고, 영광의 상태에서의 의지가 다르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 나왔죠. 자, 첫 번째 보십시오. 창조 시의 자유의지는 어떤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죠? 그런 자유, 말 그대로 자유의지죠. 창조 시에. 이 의지는 선이나 악이나 강요되지 않으며 어떤 절대적인 본성의 필요 때문에 선이나 악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말 그대로 자유의지예요. 창조 시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그런 자유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까지 무죄 상태에서 이 자유의지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실 일들을 원하거나 행할 자유의 능력을 가졌지만 동시에 뭐죠?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의 일을 3번이죠. 구원의 일을 영적 선을 행할 의지력을 다 잃어버린, 비록 희미한 본성으로 인간의 이성이 남아있고 의지가 남아있지만 그 희미한 본성으로 남아있는 인간의 의지는 무엇을 행할 수 없다고요? 구원의 일을 영적 선을 행할 어떤 힘도 없는,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타락한 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자연인은 선을 완전히, 영적 선을 완전히 싫어하게 되고 죄에서 죽게 되어 자신의 힘으로는 회개시키거나 회개를 위한 어떤 준비적인 그 행동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루터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노예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자유의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유가 아니고 어떤 주인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의미죠. 자, 그럼 구원받고 난 그리스도인에게서 자유의지는 뭡니까? 4번 은혜 상태의 자유의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은혜의 자리로 옮기실 때에 그의 본연적인 죄의 결박에서 해방하시고 오직 은혜로만 영적 선을 원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러나 그는 남아있는 부패성 때문에 완벽하게 선한 것만을 원하지 않고 악한 것을 또한 동시에 원한다.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원하기도 하는 자유의지가 은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의 자유의지예요.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5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를 소망해야 되죠? 영광의 상태에 있는 우리의 완전한 자유의지를 갈망하는 거죠. 사람의 의지는 영화롭게 된 상태에서만 완벽하게 그리고 변함없는 자유로 오직 선한 것만을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주님처럼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도 완전히 영화되어서 그때 의지는 뭐예요? 악한 것은 조금도 기울어지지 않고 오직 완전한 선함과 아름다움과 그리고 진리만을 추구하는 완전한 자유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가. 5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뭘 말하고 싶습니까? 그러므로 그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을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회심의 방식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학론파들은 뭐 한다고요? 인간의 노예 의지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타락한, 그래서 이 자유의지 속에 선을 향하여 스스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신조는 뭘 말합니까? 그러므로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노예 의지가 되어 있는 인간이, 그죠? 이 인간을 회심시키는 하나님의 참된 회심은 어떤 거라는 거죠? 성령께서 생각과 마음과 의지의 변화를 일으키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는 자유의지가 아니고 노예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의지로는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영적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죠? 성령께서 이 노예된 의지를 새롭게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추구하는 의지를 선한 의지로, 따뜻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죄인의 무지해진 지성 생각을 밝히시고 지성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딱딱하고 강팍해진 이 마음에 뭐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갈아서 새롭게 하시고 의지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게 하시고 죄를 향하여 돌아설 수 있는 새로운 생명에 속한 의지를 주신다는 거죠. 이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생각과 마음과 의지의 변화가 없이 그저 이전보다 더 잘 되는, 이전보다 복을 더 많이 받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뭐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기독교는 불가능해요. 자, 성령께서 우리의 노예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우리의 지성을, 생각을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이 새로워진 거 없이, 전혀 새로워진 것 없이 생각도 안 변하고 마음도 안 변하고 의지도 안 변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전보다 뭐에 단순히 더 잘 사는 것으로, 이전보다 더 일들이 잘 풀리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기독교를 기대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 뭐한 사람이라고요? 아직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회심의 뜻이 뭐라고 했죠? 돌이킬 회 마음심자입니다. 컨버전이에요. 이때 돌이킨다고 하는 말은 완전히 180도 돌아서는 것을 말해요. 전적인 돌아섬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죠? 정도의 차이는 있어서 돌아섰는지 안 돌아섰는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약한 회심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근본적인 돌이킴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의지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일어난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와서 자기 듣기 좋은 말만 기대하지 않아요. 값싼 위로만 받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교인들의 회심을 체크했습니다.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극단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늘 자신이 돌아볼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했죠. 거기에 비해서 현대교회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이런 부담되는 말을 안 가르치죠. 말을 안 해요. 근데 해야 됩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난 너를 모른다 하면 어쩌실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들어가는데, 모른다 그러면 어쩌실래요?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의 변화가 있는지, 마음의 변화가 있는지, 의지의 변화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예수 믿고 나서 바뀐 것이 있는지, 그걸 늘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그 뒤에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이 말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말씀만 요구하게 되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못하니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깨닫지도 못하니까요. 그런 말씀이 자꾸 들리면 화를 내죠. 화를 내.
이런 사람은 도르트 신조 셋째 넷째 교리의 11항에서 말하는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효력 있는 역사와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가장 깊은 속까지 침투하여 다친 마음을 여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할례받지 못한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6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항이 회심의 과정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설명했다면 12항은 이 일이 곧 성경에서 그렇게 높게 말하고 있는 중생이고 새 창조이고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고 살아남이라고 말합니다. 도르트 총회가 신조를 작성할 때는 아직 중생과 회심의 논리적 순서가 구분되기 전이어서 이 둘을 번갈아 가면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둘을 논리적으로 중생이 먼저이며 중생의 결과 회심이 가능하다고 구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훨씬 더 세밀하고 풍성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죄인이 중생하거나 회심할 때 생각과 마음과 의지의 전폭적인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부모로서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회심하지 못한 자녀라면은 그냥 주무실 수가 없어요. 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본인을 위해서는 뭐 더더욱 그렇지만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형제나 가족들이나 친척들 중에 회심하지 못한다고 생각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는 다르지만 아무런 생각에 바뀜이 없고 여전히 세속적이고 믿지 않는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그런 가치관, 그런 생각으로 자라가고 있다면 눈물로 기도해야 되죠. 눈물로.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우리 어머니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해골같이 배쩍 마른 그런 몸으로 저를 위해서 밤에 제 이마에 눈물을 떨구면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그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보면서 무엇을 안타까워하십니까? 뭐 대학 가는 거, 직장 가는 거, 시집 가는 거, 장가 가는 거, 그거 이전에 자녀들의 영혼을 보셔야 돼요. 스카이, 요즘 드라마 스카이 뭐 있다면서요. 그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그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 저는 한 번도 안 봤는데,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스카이 보내려고 뭐, 온갖 별 세상을 다 한다면서요.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죠. 언젠가 제가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북에 특목고 전교 1등을 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특목고 전교 1등이면 보통 공부 열심히 하는 애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특목고 아무나 안 갑니다. 열심히 있는 부모들만 자녀들을 거기 보내요. 그러니까 특목고 전교 1등 하는 여학생의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는 상상이 되죠. 근데 어느 날 이 여학생이 20층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어요.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윗옷을 벗어놓고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카톡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미안해.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머리가 내 심장을 갉아먹고 있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견디겠어. 그리고는 뛰어내렸어요. 1등이 전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아이들의 미래와 영혼과 구원에 대해서 너무 안일해요. 교회에 다 맡겨놓고 교회가 뭘 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불러가지고.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케어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네 자녀들의 영혼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라고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충성했는지 안 했는지 자꾸 살피십시오. 너 하나님 알아? 너 예수님 알아? 예수님 진짜 믿니? 물어보시고 점검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중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7번 보십시오. 중생은 전적으로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학론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도 중생과 회심의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지만 중생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없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사역이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과 살아남이라고 설명합니다. 중생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뭐 하지 않습니까? 협력하지 않습니다. 학론파들은 뭐라고 해요? 협력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대요. 우리가 거부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협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 학론파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게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 무슨 영적 감각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보태거나 협력하거나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협력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중생은 우리 안에서 우리 없이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독립적인 사역이에요. 살려주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 살아난 생명을 가지고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그 생명에 반응하게 되는 거죠. 생명의 역사로. 8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학론파들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부패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이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의지의 자유와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이들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이나 행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야 한다고 하면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에 좌우되는 부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신조 12항은 죄인의 중생과 회심의 여부는 사람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전적으로 초월적이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경이롭고 숨겨지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창조나 죽은 자의 부활보다 작거나 열등하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가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그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그 창조와 부활에 못지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뭐라는 거죠? 중생이라는 거예요. 중생.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심과 중생이라고 신조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9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서 전적으로 역사하시면 그 사람들은 모두 확실히 틀림없이 효력 있게 중생되고 그 결과 실제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워진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하나님에 의해 행해지고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매 순간 인도되면서 의지 자체가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없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중생과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의미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꼭두가시로 여기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에 의하여 사람이 믿고 회개하지만 사람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통하여 믿는 것이라고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사람이 직접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사람이 직접 회개합니다. 자, 이걸 학론파들이 구분을 못해서 부분 타락과 부분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시면 우리가 직접 믿고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면 우리가 직접 회개한다는, 그러나 가까운 원인은 우리지만 먼 원인,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없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중생과 회심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뭐죠? 로봇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두가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새롭게 하셔서 끊임없이 그 의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뭐예요? 그 새로워진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뭐 하는 거죠? 결단하고 믿고 돌아서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나가야 하며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게 하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믿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는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뭐하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